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네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대하여 살 것이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도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창세기 16장 오늘까지 쭉 이어지게 될 터인데 앞부분을 조금 보면서 이어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전하게 됩니다. 신앙도 정말 놀랍게 인정받게 되고 그런데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식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15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큰 은혜도 있고 하나님 경험이 있었지만 현실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현실에서부터 창세기 16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느 날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은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그를 통해서 자식을 갖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제안에 따라서 결국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치 그들의 소원과 바램을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신이 아주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임신과 함께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저 사레난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다시 하갈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냥 분열과 다툼 그리고 멸시와 원망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으니 그 열매가 어떻게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이 야단이 났습니다.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를 가진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도 못해 도망을 쳐버립니다. 과연 이 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친 하갈, 아이를 가진 상태였죠. 아이가 이런 과정까지 왔으면 배가 부른 상태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도망한 하갈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16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막의 샘물 곁에 있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샘물은 술로 가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르의 여종 하갈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했습니다. 여주인 사르에게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친 하갈이 어디로 들었냐면 광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내용을 보니까 수르를 향해 갔다. 수르를 향해 갔다 그랬는데 이 수르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제 그래서 수르를 향해 가다가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갈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집에서 도망쳐서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다가 아주 힘들었겠죠.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도 성주에 들어가서 광야 함부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여인이 광야를 들어가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지치고 힘든 하갈이 걸어가다가 저 앞에서 이제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서 그 우물가에 털썩아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천사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말합니다.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네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10절부터 12절 이런 말씀을 더 붙여주십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11절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네 몸속에 아기가 있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며 사람들도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마주 대하여 살 것이다. 한 세 가지 정도 예언 내전의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너는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네 몸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 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세 번째 말씀은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도 사람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는 형제들과도 대적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하갈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다니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샘물도 브엘라헤로이라는 이름을 붙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살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약속과 예언을 주시니까 하갈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주저앉아 있던 우물의 이름을 브헬라헤로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던 길을 되돌이켜서 다시 아브라함의 집 여주인 사레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붙이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이제 이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하나님과 하갈의 만남은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우선은 왜 그랬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부른 첫 여인이 하갈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성경의 여인 중에서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여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여인, 첫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갈과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하갈의 만남을 보다 보면은 이 만남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갈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삶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죠. 이걸 우리는 사실 회개라고 말하는 현상이 하갈에게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만남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한 번도 찾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은 하갈이었습니다. 이런 창세기 16장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지요. 요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또 하갈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갈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부른 여인이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지금 말한 그대로이죠. 임신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하여서 너무나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강야 우물가에 앉아있는 상태,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죠. 조금만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서 한번 이 여인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를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 배부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 그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아마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요? 정신없는 상태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장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했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이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제 1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친밀함이죠. 아무나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요. 친밀함입니다. 또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아주 친밀함과 깊은 관계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참 하갈이 기구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애굽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히브리 여인의 종이 됐을까요? 고대의 종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살아갔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종이어서 타고난 종으로서 계속 살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전쟁 포로일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인생을 종으로 팔았을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애굽 사람이 굳이 히브리인의 여인의 종이 됐을까요? 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내용은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레, 그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이게 되면서 누이가 바로의 왕비가 될 뻔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일은 많이 진행됐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멈추게 하기 전까지 많이 진행돼서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큰 지창금을 이미 주었습니다. 많은 짐승과 종들을 주고 금과 은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 사레가 이미 왕궁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사레가 왕궁을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은 사레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왕비입니다. 왕비. 모든 옷을 다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옷으로 새롭게 입게 하고, 그리고 누굴 붙였을까요?
아주 곱고 아름답고 준비된 왕후를 섬기는 여자 시종들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시종들 중에 아마도 하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로가 지참금을 회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왕비 시종들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내쫓았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설득력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하갈은 진짜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는 애굽 왕궁에서 왕후를 섬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 생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왕후의 시종에서 히브리 여인의 여종, 광야의 여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갈은 곱고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가 애굽의 왕궁에 쫓겨나서 사레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을 올라가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이미 그는 죽은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레의 여종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레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첩대라고, 자기 남편에게 씨바지대라는 이야기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지면서 여주인과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 여주인이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살 수가 없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하갈은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는데, 애굽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왕궁의 여자가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왕궁에 있어야 되니까 애굽 가도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 외국을 가냐, 본능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 광야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있는 하갈은 여자를 지금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임신하여 배가 부른 상태라 그랬죠. 아마 저는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랑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배부른 몸으로 도망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여인이겠습니까? 여인은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어쩌면 누군가는 보고 정상적이지 않은 여인이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었겠죠. 그러면서도 어쩌면 본능적으로 부른 배를 두 손으로 안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게 어미이지 않나요? 그냥 그 여인을 보니 참 불쌍하구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기구할 수 있을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는 걸까요? 너무나 잘 알기에 묻는 거 아닐까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나는 너를 안다는 얘기죠. 네 슬픔을 알고 네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너는 인생에 미련도 없구나, 그저 한 가지 슬픔과 미련이 있다면 태중의 아이이구나.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음성이 이 음성이 아닐까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원래 하갈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누구 때문에? 아브람 때문에, 아브람의 불신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거 함께 사고쳤던 하갈 때문에, 아브람과 사갈의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사레와 연결되더니 창세기 15장에서 또 그 아브람과 사레의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아브람이 첩이 되더니 아이를 갖게 되었고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원래 하갈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람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람의 하나님. 아브람과 사레는 그렇게 챙기시는 바람에 그 반대편에 있던 자기 인생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아브람의 하나님이고 사레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며 다가올 때 어떻게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다시 저는 우물가에 앉아서 하갈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충돌하면서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 마음은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무조건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몸이 병들었어요.
삶이 무너졌어요.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내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순간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신비해요. 주의 음성은 그냥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의 음성이십니다. 아멘이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음성은 그냥 목소리가 아니라 자녀의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음성이요, 이 음성은 그 자녀를 온 힘을 다해서 끌어안고 보호하고 있는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음성을 들으면은 그냥 그 음성 자체가 나를 만지세요.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하갈의 마음에서 눈물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냥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분은 창조주의 음성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에서 봇물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깊은 상처가 솟구쳐 올라왔겠죠.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나를 불러서 뭘 하시려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의 절망과 눈물이 상징은 아브라함과 사례, 아브라함과 사례 하나님 왜 나를 찾으세요? 왜 이제 와서 내 이름을 부른단 말인가? 치유와 함께 솟구치는 응어리들, 이런 마음들이 우물가에 있는 그 불쌍한 여인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옛날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혹시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쳐다볼 수 없었어요. 상처와 응어리들과 사랑이 용솟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그게 사례 여종하가라,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음성에 들렸을 때의 우물가에 하갈에게 일어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접니다. 하갈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쑥 들어오셨습니다. 하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사례 여종하가라,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가나이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물을 때에 도망갔다는 얘기는 해요. 어디로 가는지 말을 못하죠. 사례를 피해 도망하나이다. 도망은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길 끝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알지도 모르죠. 우리 부모님들의 길을 보았고 손조들의 길을 봤고,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그 길 끝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길이십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갈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도 저 광야의 우물가에 주저앉아서 있는 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물은 우리를 못 살립니다. 그 우물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우물은 잠시 우리의 목을 축일지 몰라도 다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던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하갈의 우물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광야의 우물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하갈이었을까, 하나님의 천사였을까? 하갈에 갔을 때 천사는 있었을까, 아니면 앉아있으니까 천사가 왔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서, 불쌍한 여인을 찾아서 가는 수가성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난 12시에 물을 들어온 남편이어서,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남자에게서 버림받고 창녀였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보다 더 나은 삶은 아니었겠죠.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려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말할 것이지요. 저 광야의 우물가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을 거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난 뒤에는 그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갈은 살기 위해서 사라의 학대를 견디도 못해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 도망가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이게 회복된 삶입니까? 이게 치유된 믿음의 여정이면 이거 누가 갑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복종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동사인데 원래 이건 아나라고 하는 동사의 제기형입니다. 아나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낮아지다, 천해지다. 제기형이 되니까 너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 To humble yourself.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온유와 겸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한 단어로 말합니다. 아나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라에게 가서 돌아가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은 네 인생이 그러면은 그런 것이지 잔말 말고 돌아가서 입 다물고 시킨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다 풀어줍니다. 내가 너를 안다. 참 네 인생이 기구하구나. 그러면 돌아가라. 그 밑에서 온유하라. 그 밑에서 겸손하라. 그 밑에서 자신을 낮추라. 아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까 나누면서 어쩌면 이 하갈이 바로 왕궁에서 왕후를 시종드는 여인으로 준비됐던 아주 아름답고 고운 여인이었을 것이다. 아주 그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다 얘기를 나눴죠.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하갈은 한 번이라도 주인인 사라를 존중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고마움이란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마음? 분노, 멸시. 여러분, 분노와 멸시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이 아브라함이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사라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을까요? 당시 애굽인들이 볼 때 히브리인들은 정말 근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광야를 떠도는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기가 막힌 과정으로, 어떻게 하다 참 기가 막힌 과정으로
그 무리의 여인의 여종이 되었지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돌아가 그 아래 순종하라 그래요. 그 안에 너를 낮추라.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서 상처와 분노 속에서 나를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것이냐는 겁니다. 언제까지 슬픔에 매여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분노 속에서 인생을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상황을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을 섬기라는 이야기,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 때문에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까?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살자. 그래도 여러분,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꿀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서러워하고, 그걸 붙잡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밤낮 있어도 우리 영혼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까? 과거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상처에 수술을 묻고 그 상처 속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면서 옛날 얘기 항상 하고 분노하고 쏟아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일할 수가 없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과거와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은 걸 인정하고 내 마음이 아픈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받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녹여버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때 그 피와 물이 덮이는 곳마다 어떤 상처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과거이든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손을 못 박히시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옛날 삶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지금까지 네가 네 인생을 걸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았어요. 이전에 그런 숙명이요, 운명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은 운명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운명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믿음과 순종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똑같은 일상에 부딪히지만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하갈은 학대할 겁니다. 하갈은, 사례는 또 하갈을 학대할 겁니다. 그러나 하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러움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자리가 약속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여전히 우리 앞에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했습니다. 아멘이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 들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어려움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약속이. 그러면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뭐라고 주십니까? 너에게 셀 수 없는 자녀를 줄 것이다. 두 번째, 네 아이가 태중에 있구나. 그 아이가 잘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아들이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네 고통을 들었노라. 세 번째 무슨 약속을 합니까? 근데 그 아이는 들나귀처럼 살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도 사람들을 대적하고 형제들과도 대적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 중에 가장 하갈의 마음에 들어왔던 약속이 뭘까요?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들어왔을까요? 너무 멀어요. 네 아이 태중에 아이가 있구나. 그게 들어왔겠죠. 그게 엄마잖아요. 네 태중에 아이가 있구나. 그 아이는 아들인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라. 내가 내 슬픔을 들었노라.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약속을 더하세요. 그 아이가 들나귀처럼 살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축복이요? 잘 싸우겠구나. 그렇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도 맨날 싸우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싸우고 살겠구나.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찬미를 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여, 부엘라헬로이,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들나귀가 어떤 짐승이냐 하면은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어서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짐승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가축으로 만들기 어려운 짐승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아들은 들나귀처럼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갈은 어떤 생각이 떠올까요? 자유죠, 자유. 여러분 하갈은 왜 이렇게 인생이 됐어요? 종이니까. 왕궁에도 종이었고 광야에도 종이었고 지금도 종이. 근데 네 아들은 들나귀처럼 되리라. 사람들과 다투겠군. 이게 자유죠, 자유인. 종은 못 다툽니다. 뭘 다퉈요? 다물어야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울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갈이 말하죠. 부엘라헬로이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되돌아가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올 때는 죽은 자처럼 오더니 갈 때는 개선장구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부엘라헬로이. 이스마엘은 좋은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스마엘 싫어해요. 이스마엘은 내가 네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에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그분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요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프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서러우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다 부여안고 일어나면 용사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가십시다.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날을 맞이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 약속이 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하갈의 하나님의 축복,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갈입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 기구한 삶에 들어오셔서 새날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똑같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을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죽은 자처럼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사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엘라의 에로이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통성으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